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시편 43편이 굉장히 짧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43편은 1절에서 5절이고 시편 43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 그것들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이렇게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 했는데, 주의 빛 하면 이제 생명의 빛이시고 사람들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고 트루 라이트, 참 빛이신 뭐 어떤 그런 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입니다. 그리고 주의 진리를 보내서 주의 진리가 뭐예요? 예. 복음이 주의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진리고, 성령은 진리시니 이렇게 성령으로 진리고,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라.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뭔지 알 수 있죠.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소서 이랬어요. 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소서. 참 간절한, 우리가 참 평소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죠. 기도해야 될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면 건강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파산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평소에 그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소서입니다. 오늘 공부할 시편은 5구절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42편의 9절과 11절 말씀, 거기 보면 42편의 그 9절과 11절 말씀이 지금 43편의 5절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말씀이죠. 내오나 어찌하여, 이 부분 있죠. 9절과 11절이고 5절과 11절이네요. 시편 42편 5절과 11절과 이제 43편의 5절 말씀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구절이죠. 그래서 시편 42편하고 43편은 저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짐작이 되죠. 완전히 똑같은, 아니면 남의 시를 필사한 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저자가 같겠거니 이래 생각되고, 시편 42편 이제 마스길 이렇게 돼 교훈시로 돼 있고,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 이것도 그래서 시편 42편이 마스길 교훈시면 시편 43편도 같은 내용이니까 교훈시다 말이죠. 저자는 이제 다윗으로 본 이들이 많고요. 대부분 다 이게 다윗의 시 같다. 다윗이라고 작자가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그냥 지레짐작으로 딱 읽어보니까 그냥 느낌적으로 비슷하다. 문체나 있는 게. 그래서 그냥 다윗으로 본 이들도 있고,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들도 있는데, 정확히는 이제 우리는 그냥 작자 미상, 그렇게 unknown, 작자 미상 이렇게 말해야죠, 당연히. 근데 다윗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본문에 안 나오니까 작자 미상으로 하고, 예언적으로 보면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다루고 있어요. 시편 43편이. 근데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주제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소서 이렇게 잡고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시편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시편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이 그런 성경이에요. 시편의 많은 내용이 기도와 간구인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 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본문 중 많은 부분이 사실은 교리적, 예언적으로는 야곱의 고난, 즉 대환란을 다루고,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 많죠. 환란 성도들이 많은데, 그때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라 해도 우리의 삶 역시 지금 현재 많은 고난들과 다양한 시험 중에 있기 때문에 절묘하게 상황이 연결되고 지금 나에게 적용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고 거리낌이 없습니다. 시편의 기록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역사적 배경 구약이죠. 시편은 구약이니까. 그 역사적 배경은 구약인데, 예언적으로는 주로 대환란과 천년왕국 같은 교리적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구약은 기본적으로 내용이 뭐죠? 현세적이죠. 땅에 관한 거라고요. 땅과 육신, 물리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스라엘 다 그렇죠. 뭐 땅과 육신, 물리적인 거. 현세적이다 한마디로 현세적이고, 대환란과 천년왕국도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이 하늘을 다루지는 않잖아요. 땅을 다루지. 땅과 현세, 육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크리스천들하고 잘 맞아 들어가요, 안 맞아 들어가요?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죠. 왜? 우린 다 그걸 원하지. 뭐 지금 우리가 하늘 뭐 이런 걸 지금, 아무리 뭐 크리스천들이 당연히 하늘에 애착을 둬야 되고 하늘에 보활 쌓아야 되고 하늘의 생활 방식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다 현세적이에요. 현세적이란 말을 이제 좀 더 심하게 하면 기복적, 그보다 좀 더 심하면 모속적 그렇게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현세적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내용은 다들 대부분 다 현세적으로 적용하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역사적으로는
구약이고, 예언적으로는 대올라 하나님 천년왕국이니까 이게 현세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하기가 매우 좋다. 그리고 매우 이게 짝이 잘 맞는다는 겁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소서, 뭐 그것들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하면 이 말씀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어때요? 잘 적용이 되죠. 이 말씀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 크리스천들이 적용하기 너무 좋은 구절인데, 근데 그 뒤에 구절이 뭐예요? 3절 뒤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보내서 그것들이 나를 인도하게 해주시고 하옵소서. 그 다음이 뭐예요? 주의 거룩한 삶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가지고 그것들로 나를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저 천성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달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셋째 하늘로 인도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들로 나를 주의 거룩한 산으로 또 주의 장막들로 데려가게 하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전혀 내용이 다르죠. 주의 거룩한 산, 주의 장막들이 어디를 말하는지 다 알죠. 예루살렘의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는 전혀 이게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 타협 3장 3절 앞부분은 우리한테 맞는데 그 뒷부분이 안 맞다고, 뒷부분은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신약 시대의 어떤 성도들도 주의 성전, 주의 장막 여기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 없지? 그렇게 기도할 일도 없고, 이 시대의 신약 시대 성전과 주의 장막은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거니와 우리가 그곳으로 갈 일도 없고, 그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그것은 그냥 성지순례나 관광의 목적으로 가는 거지, 그냥 한번 가보는 것이지 거기에 주를 경배하러 가는 건 아니라고. 예루살렘 우리가 간다는 게 그게 주를 경배하러, 주를 찬양하러 가는 건 아니다 말이지. 지금 예루살렘은 사실 통곡예배 외에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주의 거룩한 산으로 주의 장막들로 내려가 달라는 기도는 사실 이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성도들의 기도가 뭡니까? 이거였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그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어디로? 주의 성막, 주의 성전으로, 주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해 주소서. 그게 기도였고, 이 기도는 디아스포라, AD 70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의 늘 이게 기도가 이거였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그것들이 우리를 인도하서 우리를 그래서 그들이 잔을 부딪히며 하는 기도가 내년 6월절은 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건배사가 주로 그런 거야. 내년 장막절은 예루살렘에서, 내년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늘 그런 식의 그걸 하면서 이 기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성전이 건축되고 거기에 짐승이 스스로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으로 보이면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을 때 유대인 인자들은 모두 도망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산으로 광야로 도망간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은 42개월간, 후 3년 반이죠. 42일개월간의 그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숨어서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들의 기도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소서, 이겁니다. 그것은 이제 메시아의 오심, 주의 재림을 기다린 거죠.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면 온 땅의 백성들이 주가 계신 예루살렘으로 그분을 경배하러 갑니다. 경배하러 가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모여드는데, 그들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소서 하면서 주의 거룩한 산, 주의 장막들로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이 이런 기도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이 뭐죠? 예, 장막이고 주의 전입니다. 그 주의 진리를 보내소서, 이건 뭐 성령께서 우리 몸에 이미 오셨고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죠. 우리 이런 기도를 할 일이 없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 시편에서 이런 교리적 예언적 의미를 딱 이제 파악을 하고, 그건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삶에 맞는 영적 교훈적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이건 우리와 상관없는 성경 되어버리잖아요. 이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배움과 훈계와 본보기와 경고로 주어졌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있죠. 사상 judge me. 나를 심판하소서. judge면은 재판하소서, 판단하소서, 심판하소서. 우리 뭐 판단, 재판, 심판 다 되는데 같은 말입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또 경건치 아니한 민족을 대적하여 내 사정을 변론하소서. 오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구출하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 말은 판단하소서, 이 말은 심판하소서, 재판하소서 이 말인데, 판단, 재판, 심판이 다 judge라고 그랬죠.
본문이 말하는 정확한 의미는 나를 판단하소서 이 판단은 뭐냐? 요사박 골짜기 심판입니다. 민족들의 심판이라 불리는 것으로 대환란의 끝에 주께서 양과 염소로 분류하는 그 심판입니다. 아마도 시중의 대부분의 주석은 이 본문이 예언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영적 교훈적 적용으로 그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보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 거의 모든 구절을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나를 판단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재판하소서 주여 나를 심판하소서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있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그러지 않으겠어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 터져가지고 진짜 막 너무나 억울한 일이 터져가지고 이제 말은 못하고 근데 나는 계속 몰리고 막 이럴 때 우리 사이에 주께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 그런 탄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전에 어떤 형제가 병문안을 갔는데 병원에 누워있는 형제님이 이제 목사였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이야기하다 엄청 답답하고 뭐 그것도 병실에서 싸웠나 봐. 근데 그 형제가 얼마나 답답했더니 나오면서 이제 그랬다더라고. 주님께서 진짜 너와 나 사이죠.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말한 사람도 말하고 떠난 사람도 떠난 사람이지만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도 충격을 받은 거야. 대체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런 기도를 저런 말을 할까? 응? 그래서 내가 뭘 못 알아들었고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서 저런 말까지 하고 갈까 이런 말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길 바랍니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평소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 뭐 나를 심판하소서 이러진 않죠. 그런 단언을 뭐 잘 안 할 겁니다. 이 기도는 주께서 나를 판단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의 이 말은 주께서 내 마음과 속 중심과 생각과 상상을 모두 보시고 살피신다는 걸 알게 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깊이 생각하소서란 기도나 나를 판단하소서란 기도는 나의 사정을 살펴달라는 말입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었을 때 자기 여종 빌하죠. 빌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냥 불임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빌하가 자식을 낳게 되자 기뻤죠. 라헬이.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또 내 목소리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노라. 그 단이 뭐예요? 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다니엘이니 뭐 이런 거 나오죠. 그 엘은 하나님이지만 그 단 앞에 나온 단 그게 하나님. 그 다니엘은 뜻이 나를 판단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재판하신 하나님,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 단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할 때 단엘, 다니엘이에요. 이게 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뭘 했다는 거야? 나를 판단하였다 이거죠.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시고, 자신을 가련한 여자, 불쌍한 여자, 이렇게 판단해서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이지. 다윗도 이런 기도를 했는데 시편 26편 1절에 나를 판단하소서 주여 이는 내가 나의 순전한 가운데 걸었으면 내가 또한 주를 신뢰하였나이다. 시편 35편 24절에도 오 주 내 하나님이 주의 의에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이 기도를 저지미 이런 기도를 몇 번 했단 말이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다? 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누구고 무엇이 필요한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언제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면 언제나 오류가 터지지. 응? 오류가 많이 터져. 난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 내가 놓친 거죠. 나중에 두고 후회하게 되고.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목숨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전혀 쓸데없는 것일 수가 있죠. 시간 낭비한 거죠. 시간 낭비하고 헛짓거리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판단도 마찬가지. 나에 대한 세상의 판단, 사람들의 판단은 매우 적은 것이고 헛된 것이거나 잘못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나에 대한 내 자신의 판단도 오류가 대부분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판단도 오류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나에 대한 주님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54편 1절에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이름으로 또 당신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주께 우리가 나를 판단하소서 이 기도하는 것은 나를 심판해달라 이 말은 아니겠죠. 설마 뭐 다윗이든지 시편 기자가 나를 재판해 주소서 나를 심판해 달라 이런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든지 뭐 이런 거겠지. 그죠? 나를 판단해서 해달라 말을 나를 살피셔서
나를 억울함도 구출해달라든가, 뭐를 풀어달라든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의미가.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판단하셔서 이 의미가, 그런 거 없이 내가 주님께 진짜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말은 뭐죠? 주님께서 나에 대한 판단을 내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주님께 내가 보실 때 정말 무가치한 존재야. 그럼 나도 그렇게 내 자신을 여겨야 된다. 주님은 내가 너싱이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썸띵으로 여겨. 그럼 뭐가 안 맞죠? 주님은 내가 주의 종이요, 주의 제자고 주님께 인침받은 자야. 나는 버림받은 자 같아. 그러니까 주의 판단과 나의 판단이 맞지, 안 맞지? 안 맞다고. 이러면 항상 문제가 터진다고. 그러니까 주께 나를 판단하소서. 이 말은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각, 그 관점, 그 판단을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 판단을 내게 알게 해주시고, 내가 그것을, 그 판단을, 주님의 판단을 내가, 주님은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시는구나. 그럼 뭐 끝난 거예요. 신실한 자로 나도 그럼, 그래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실하게 일하면 되는 거고. 주님께서 나를 헛된 자로 여기면 뭐죠? 내가 깨어있어야, 내가 헛된 자구나. 지금 헛짓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의 판단으로 나를 바로 알게 해달라는 거지. 이게 나를 판단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다시 1절. 또 경건치 아니한 민족을 대적하여 내 사정을 변론하소서. 판단하소서 이 말이 이제 그 뒤에 이제 보충 설명이 된 거죠. 경건치 아니한 민족이 누굽니까? 경건치 아니한 민족. 유대인 빼고 다 경건치 아니한 민족이죠. 유대인만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께 선택한 민족이고 나머지는 다 이교도고 이방 민족이잖아요. 짐승과 거짓 대언자의 속임수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이는 왕들과 백성들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마귀는 땅의 민족들이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선동합니다. 군왕들이 함께 주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이것은 예언으로 대환란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는 원수들을 대적해서 이스라엘과 환란 성도들의 사정을 변론하십니다. 주께서 고난받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 일어나사 변론하시고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3장 13절에 주께서 변론하려고 일어서시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일어서시는도다. 주께서 변론하려고 일어서셨다 그랬죠. 요엘서 3장 2절 내가 또한 모든 민족을 모아 여호사밧 갈대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과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예루살렘 비롯해서 가나안 땅을 다 나누어 가졌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데 주님께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주님께서 변론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변론하소서 하에 대한 응답이 언제냐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민족들의 심판 때 일어난 거죠. 판단하고 변론한다는 말이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인지 우리는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민족들의 심판 때 이 땅의 백성들은 주 앞에서 변론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그들과 변론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주께로 갔나이까 이렇게 물었고, 또 어떤 이들은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다이까 이렇게 따진, 또 이게 다 변론이에요. 주님께서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고, 난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나이다, 이게 다 변론이라고. 그때 변론하신단 말이지. 이것이 변론인데 그날에 아무도 주와 변론해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면 그들의 인생은 그것으로 영원히 끝인 거예요. 다시 1절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구출하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이란 일상에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들이죠. 이어서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이제 따지면 대환란 때 짐승 거짓된 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대환란 통과 때 나를 구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이기는 자 남는 자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의의 원수들, 복음의 원수들,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출해달라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출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가장 절실한 기도, 현실적인 기도 중에 하나가 악한 사람들하고 엮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구출하소서. 그건 정말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크리스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 애들 학교 가면 악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엮인다 그러죠. 엮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악한 사귐이 일어나고 분명히 제가 지금 뭔가 일이 터져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언제나 뭔가 엮일 때가 있다고. 돈 문제로 엮이든지 뭐로 엮이든지 엮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구출하소서. 이거 정말 현실적인 기도예요. 정말 현실적인 기도예요. 이게 안 엮여야지, 엮이면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쓰고 또 신경은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죠. 응? 우리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해야죠. 가장 절실한 기도입니다. 그들로도 구출되는 거. 이제 먼저 교리적 의미는 이제 교리적 의미를 아시고 우리 현실에 쓴 현실대로 2절입니다. 이는 주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요. 그 1절에 기도를 한 이유가 뭐래요? 이는 주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요. 주는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원수의 학대로 인하여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뒤가 또 분위기 확 바뀌죠. 1절에 기도한 이유와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주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요. 주께서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구출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께 구출을 기도할 수 있어요. 주여 나를 구출하소서 이렇게.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라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이 그의 힘이죠. 학식이나 인맥이 그의 힘입니다. 재능이나 기술이 그의 힘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여기서 뭐 교육받아서 근데 자기 가장 큰 힘은 맨파워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네트워크가 막 굉장하다 이거 자랑하는데 그게 자기 힘이다 그래요. 재능이나 기술이 있으면 그것도 그의 힘이죠. 어떤 사람 외모가 그의 힘이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는 주가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자원이고 능력이고 도움이고 힘이고 지혜고 머리고 모든 것이 됩니다. 다시 2절. 주는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원수의 학대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신자들이 겪는 신앙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현실의 괴리. 주는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요. 뒤에 찬양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해놓고는 주여, 주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내가 주의 원수의 학대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주님 나의 힘인데 나는 왜 이러냐 이거죠. 성경 말씀과 내가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성경 말씀과 현재의 상황이나 삶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 듣는 거는 그래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단 말이죠.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는 그냥 목사가 좋은 이야기 하는 거고 성경 이야기 하는 거지. 지금 뭐 저 사람이 지금 내 사정을 알고 하는 이야기일까 싶잖아요. 응? 목사가 이게 현실적으로 저기 안 살아봐가지고 지금 저런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있거든요, 성도들은. 응? 더 고생한다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목사가 우리보다 더 고생한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고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해. 그게 뭐 좋은 소리하고 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뭐 주님이 도우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러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좀 미치고 활짝 뛰겠는데 그게 와닿냐고. 지금 막 머릿속에 지금 내일 갚아야 될 빚이 얼마고 막 언제까지 틀어막아야 될 돈이 얼마고 뭐 벌금이 얼마고 어떤 변호사비는 얼마 나오고 누구는 아프고 병원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막 뭐 교회에서는 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러고 뭐 이러면 어때요? 뭐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냐 이러다 주님 다 공급하신다 그러면 아멘 하고 희망사항이지. 그게 와닿냐고. 와닿으면 그 사람 해결된 거예요. 그거 와닿으면 해결된 겁니다. 앉아서 들을 때 그 말이 팍팍팍 와, 내가 가슴이 한번 안 찌면 막 이 화살처럼 꽂히면 그거 진짜 현실 문제 다 해결된 거예요. 근데 들을 때 굉장히 유리된다고요. 말씀은 말씀이고 한숨만 나온단 말이지. 말씀과 삶, 말씀과 현실, 이 설교와 내 지금 이 느끼는 게 전혀 다를 때 전혀 괴리감이 생기죠. 지금 이 사람도 2절에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하는 말이 뭐예요? 왜라는 말, why. 그러니까 우리 성도께서 주님 why 한단 말이죠. 주는 나의 반석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하는데 나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현실은 늘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주님 나의 힘이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인데 요동치 않는다 그랬는데 나는 넘어지고 미끄러집니다. 주는 나의 대장이시고 전사, 구원의 대장이시고 전사로 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승리가 아니라 패배, 굴복, 정복을 당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라고 하는데 실제 나를 돕는 이는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전부 다 뭐 나 욕하는 사람만 있지 원수들만 있는 것 같지 아무도 없다고. 이것은 거의 모든 신자들이 믿은 후에 겪는 신앙과 현실의 충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강과 자유와 안식과 기쁨이 막 늘 차고 넘쳐요? 아니면 낙심과 불안과 초조함과 각종 스트레스가 가득합니까? 목사들도 뭐 성도 앞에서 뭐 설교할 때는 항상 기뻐라 그러고 자기는 뭐 스트레스 받아서 약 먹고 말이죠. 수면 장애로 처방받고 수면제 먹고 자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맨날 위궤양 앓고 뭐 위에 뭐 앓고 소화 안 돼가지고 그럼 뭐 보셨어요? 맨날 손 이렇게 만지는 사람 보셨어요? 그 소화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있는 겁니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로 지금. 이게 자기도 신앙과 지금 현실이 괴로되고 있단 말이에요. 유리되고 있단 말이죠. 유리라는 게 분리된단 말이죠.
시편 기자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우리와 같은 성경을 지닌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데 현실에서 난 왜 버림받은 것 같고 왜 나는 주의 원수의 학대로 애곡하며 다녀야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렇다고 내가 주님 나의 힘이 아니시다 이러질 못한단 말이지. 주는 나의 대장이다. 주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공급자시다. 아니다라고 하면 신성모독이고 불신자나 다름없으니까 난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 못하니까 뭐 하는 거죠? why 하는 거. 왜? 어찌하여 이러는 거죠. 이 땅에서 성도를 갖는 영원한 의문 중에 하나가 왜 믿는 자,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는가? 왜 의로운 자가 학대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가? 왜 사악한 자가 형통하고 성공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고난을 받을 때면 말로는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면서 주는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믿음의 선한 고백을 말로는 멀쩡하게 해요. 하는데 한편으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불평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우리말 어찌하여 이 말 다 why 왜 이 말 왜 주님은 나를 버리십니까? 왜 주님은 내가 학대로 애곡하며 다니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은 아직 속에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풀린 사람들이 이런 질문 안 하죠. 여러분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까? 해결받았습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지고 몸이 부서지러 이래서 돈을 벌었는데 사기를 당하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서 진짜 열심히 헌신했는데 어느 날 이혼하자 소리하고 말이야. 이혼을 당하고 말이야. 빙 돌죠. 정말 아등바등 살았는데 파산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안 읽은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내가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11조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새벽 기도를 덜 나가서 그런가? 전도를 덜 해서 그런가?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몸은 또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내가 믿지 않는 자도 아니고 믿는 자인데 왜 내가 이런저런 학대를 받고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이 마음에서 완전히 해결해야 됩니다. 완전히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한쪽에서 에어를 넣는데 한쪽에서는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첫째,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도록, 화평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다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예요.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넷째, 진리를 배우고 주의 말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유익이 뭐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키게 되었나이다. 어려워지면 무릎 꿇게 되는 거지. 다섯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곱째,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덟째,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순금이나 순은을 재련하는 과정과 같이 우리 역시 재련되어야 됩니다. 아홉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외에도 고난의 유익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고난은 다가올 영광의 비중을 이루는 재료입니다. 이 말은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간혹 성도들이 주의 말씀의 이 실체, 이 말씀이 뜬구름 잡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이 삶의 실체고 내 삶의 현실이라는 걸 늘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잘 공감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체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굉장히 피상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렇죠. 영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 종교처럼 굉장히 피상적이고 종교적이고 망상적이야. 현실적이거나 실체적이지 않고 굉장히 그렇게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믿는 걸 자주 봅니다.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의 생각은 뭐죠? 팩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란 것은 팩트야.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는 건 느낌이지 팩트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경험이나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의견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옛날에 권투 선수 중에서 무하마드 알리가 있었지.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권투 선수도 인생의 명언 하나 남겼어요. 이 불가능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의견이지 사실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는 숫자이지 팩트가 아니다. 뭐 그 팩트 맞는 것 같은데. 자, 하늘의 말씀은 팩트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거는 뭐냐? 그 어렵고 힘든 나의 느낌이나 내가 경험한 이 경험은 팩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 하나의 뭐죠? 그냥 말 그대로 느낌이에요. 그 나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는 건데 나는 그 불필요하다는 거죠. 뭐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right, 옳은 거고, 나는 불필요하다. 나의 생각은 뭐죠? wrong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팩트다, 사실이다. 이렇게 믿을 줄 알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이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이 현실에서 실체가 된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된다고. 와닿습니까?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소서. 그것들이 나를 인도하게 하소서. 그것들로 나를 주의 거룩한 산으로 또 주의 장막들로 데려가게 하소서. 주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보내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보냈죠? 대언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 그분의 대언자입니다. 그분의 천사를 보내신 적도 있지만 주께서 세우시고 보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큰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주께서 보내신 것은 주의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든 그분의 대언자를 보내시든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 보내신 성령의 사역은 그분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역대기 36장 15절에 주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겉을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자신의 사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늦기 전에 일어나 보내셨으니 주님은 그분의 사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람들이 보내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주의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땅에 수많은 등불이 있어도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을 주는 것은 하늘의 태양이듯이 세상에 수많은 현자들과 사상가들과 학자들 같은 사람들의 많이 책들이 뭐 도서관에 쌓여 있어도 온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 생명의 빛, 참빛을 주는 것은 하늘의 주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억의 인구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이 땅에 촛불이 아니라 전기불이라 쳐도 말이죠. 수천 수만 개의 등불을 켠다 해도 해안을 당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다 하더라도 80억의 인구가 빛을 사람들도 뭐 등불이라 그러면 등불인데 빛을 밝힌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는 없어요. 예수도 한 분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이 땅에 수십억 권의 책이 있어도 한 권 절대 진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는 한 권, 한 책, 성경과 비견할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온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 생명의 빛을 주는 것은 하늘의 주께서 보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주께서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기록된 것이 영감 주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구출하셨도다.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주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서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분의 말씀들을 보내서 멸망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자연치유라는 거 아시죠? 사람들의 질병 대부분 자연치유입니다. 예. 감기 걸렸다 저절로 낫고 어디 타박상에도 저절로 낫고. 근데 여러분 사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사실 그보다 더 큰 병도 많이 걸리고 많이 치유받았습니다. 예. 근데 저절로 고쳐져서 모르는 게 많고 자연스럽게 나와서 몰랐던 게 많은 거지. 자신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며 한 거. 자신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친 거예요. 시편 147편을 뒤로 넘겨 한번 보시죠. 15절. 그분의 명령을 땅 위에 보내시니 그분의 말씀이 매우 빨리 달리는도다. 그분의 명령을 땅 위에 보내셨다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매우 빨리 달리는도다. 말씀이 달린다잖아요. 빨리 달린다. 주께서 그분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보면 주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시고 주의 명령을 보내신 겁니다. 땅이 얼고 녹는 것, 여러분 뭐라 생각하세요? 겨울이 오면 물이 얼고 봄에 얼음이 녹는 것은 기후변화로 생긴 현상이 아니라 주께서 명령을 보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 많이들이 기후변화니 기상이변이 지구온난화와 같은 어젠다를 자주 입에 오르내립니다.
여름에 홍수나 불볕더위나 가뭄 같은 것들을 모두 기후변화에 맞춰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을 압니다. 구름을 명하시고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군지 압니다.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 얼어붙은 땅이나 물을 녹여서 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시편 147편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자신의 바람을 불게 하사 물들이 흐르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땅이 얼어있던 땅이 동토가 녹고 얼음이 녹고 하는 게 어떻게 그런 거예요? 이산화탄소 때문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자신의 바람을 불게 하사 물들이 흐르게 하시는도다. 그 지금 막 얼음 북극에 얼음 녹는다 그러죠. 러시아는 되게 좋아하지. 얼음 녹을수록 땅이 넓어져요. 시베리아가 녹아보세요. 그건 뭐가 되죠? 곡창지대가 됩니다. 곡창지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은 자연과 인간과 동물과 식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친히 지으신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9절 141편 19절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자신의 법규들과 판단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말씀을 보이시고 법규도 판단을 보이신다 했죠. 우리는 하늘과 땅을 보면서 산과 들의 초목을 볼 때도 주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의 가뭄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와 불법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시편 44편 나와서 3절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는 첫째 성경을 가리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빛이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줍니다.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빛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들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참 빛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이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 빛은 The light is the true light. 그 빛은 예수로는 참 빛이라고요.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성경입니다. 주 예수는 진리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라는 것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 뭘 구합니까? 다른 들마다 저마다 자신의 필요와 원한을 구할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일은 잘하는 일입니다. 지혜가 부족함 후히 주시는 주께 구하면 됩니다. 우리 무엇이든 필요한 걸 원한 걸 구하지만 사실 한 가지를 구하면 모든 걸 구하고 한 가지를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얻는 겁니다. 저도 이 기도할 때 올 때는 잘 모를 때 기도할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한 목록을 적어가면서 구할 때가 많았어요. 누가 또 그래 기도하라고 가르쳐 줘가지고 목록을 적어가면서 구하면서 그럼 뭐 100가지도 넘지 뭐. 그렇죠? 100가지도 넘어요. 그러면 응답되면 예를 들어 하나고 뭐 지워 나가고 이렇게 그 기도 응답 뭐 기도 노트 만들라 그래가지고 선교단체 다닐 때 그런 거 훈련도 받고 또 연습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 사랑이 나는 주님 제가 사랑이 부족한데 제가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고 사랑을 막 구하죠. 누구한테 성질 내고 또 말다툼하고 싸우고 나면 또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인내심이 너무 없습니다.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또 벌컥해서 다혈질적일 때는 또 이 하나님 절제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제 절제를 구하고 또 너무 힘이 없을 때 힘을 구하고 또 어떨 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제가 사람 자고 나보고 날카롭다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젠틀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부드러움을 구하고 구했어요. 실제로 주님 저를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전 연약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은데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온유한 사람 부드러움 주의 부드러움이 날 크게 했다잖아요. 성경 구절을 아니까 이제 또 그런 걸 구할 수 있죠. 잘 구한 거지. 어떨 때는 주님 정말 좀 체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체험을 구한 적도 성령의 체험 구한 적 많이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제가 뭐 킹덤 성경 알아서 뭐 요즘같이 신앙생활 한 건 아니란 말이지. 약간의 오순절적인 기질도 있고 약간의 장로 왜 제가 장로에서 구원받아 그렇게 성장해 왔으니까 별의별 거 다 접했을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처음부터 뭐 다 태어나서부터 뭐 킹맨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또 저쪽에 하니까 뭐 랄랄랄라 하니까 또 주님께 있다 싶어가지고 또 한번 또 이렇게 쳐다봤다가 뭐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또 혹시 또 있으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남들은 다 하는 거 나만 못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제 친구하고 또 어디 또 산기도 한번 가보고 말이죠. 두려워서 달달 떨면서 뭐 이렇게 해야 뭐 체험한다더라 해가지고 뜨끈한 체험 한번 하고 싶어. 저 체험 과정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뭐 100가지 1000가지 구한다 쳐도 그게 핵심이 아니단 말이지. 응? 딱 하나만 있으면 족한 거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필요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면 내가 사랑이 부족할 때는 주님께서 내게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도 내 하여간 사랑이 나오겠죠. 주님의 성품이 나오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인격, 주님의 그 성품이 아니면 주의 인격이, 주님의 신격이, 주의 능력이, 주의 그 divine nature, 심상 권능, divine power가 나의 무엇이 된다면 다 해결된 거라고.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이 될 것이고, 인내심이 필요할 때는 그 인내로 나타날 것이고, 절제가 필요할 때는 절제가 나타나고, 그죠? 주님의 은혜나 주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면 사실은 이것저것 구할 필요가 없어. 하나면 좋게.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뭐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면 사실 내가 100가지를 구할 게 아니라 아무것도 구할 게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실 것이고 나의 인내와 나의 부드러움이 되고 나의 온유함이 되고 나의 모든 게 다 되는 거지 실은. 다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뭐 끝나는 거지. 그게 그 체험이 되고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것이 승리가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게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 한 분으로 뭐라고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한 게 뭡니까? 내가 모든 걸 모든 걸 잃고 모든 걸 손실로 여기고 내게 유익이 되든 모든 걸 손실로 여기고 뭐 하나 딱 하나 뭘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I will win the Christ. 내가 그래서 예수를 얻는다. 그럼 그걸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거지. 주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야. 그래서 이제 수백 가지 구할 게 아니라 딱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주님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주를 찾으면 되고 주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주께 뭐를 구했지. 주께 뭐를 구했는데 이제는 주께 주를 구하는 거지. 응? 주를 구한다고. 주를 찾고. 이제 주를 얻고자 하는 거지. 이까지. 자, 잘 따라보셨죠? 이걸 충분하다고. 우리 어린애가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기저귀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분유도 필요하고, 요들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하면 구하면 몇백 가지 넘죠. 근데 하나님이 애한테 딱 하나 주잖아요. 돌볼 수 있는 누굴 줘요? 엄마를 주지. 그 엄마가 그의 모든 배고플 땐 분유 주고, 기저귀 갈 땐 기저귀 갈아주고, 재울 땐 재우고, 산책할 땐 산책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그의 모든 뭐가 되는 거죠? 공급자 되는 거지. 근데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이 뭘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애한테 그냥 분유했다가 애가 운다고 분유 던져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분유를 할 게 아니라 엄마를 줘야지. 양들한테 뭘 줘야 되죠? 목자를 줘야지. 그와 같이 성도한테 뭘 줘야 되죠? 그리스도를 줘야지. 그리스도를 주면 뭐는 거요? 그걸 충분한 거죠. 예수를 주면 그걸 충분한 거라고요. 예수를 얻으면, 예수를 내가 소유하면 뭐 되죠? 모든 걸 소유한 거예요. 됐죠? 오케이, 43절. 그것들이 나를 인도하게 하소서. 그것들로 나를 주의 거룩한 산으로 또 주의 장막들로 데려가게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것들이 뭐 주의 빛과 주의 진리죠. 그것들이 나를 인도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사람들의 지혜나 조언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는 좋은 자들, 책사들, 전문가들, 학자들의 의견이 아니라 주의 빛, 주의 진리로 인도를 받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욕망의 인도를 받습니다. 정욕의 인도를 받아요. 어떤 이는 세상의 양 마귀의 인도를 받습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악으로 인도받기도 합니다. 한국의 정치인들도 연예인들도 얼마나 자주 찾는 게 점쟁이들이에요. 왜 그들의 조언을 받아 그들이 인도를 받으려는 거지. 디바인 가이드가 필요한 거야, 자기들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공화당이 자랑한 대통령 중에 하나가 레이건이거든요. 진짜 공화당이 자랑하는 대통령이.
레이건이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회담 날짜 잡을 때 대부분 점성술사를 의지했다잖아요. 그 사람 제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레이건이 독실한 크리스천이거든요. 명언도 되게 많이 남겼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되게 연설도 잘하고. 근데 이 낸시 레이건이라고 이 여자가 싹 했어요. 내가 어떤 개인 남의 마누라 욕하나? 이 점성술사를 백악관에 끌어들여가지고 수시로 이 점성술, 나중에 폭로돼가지고 되게 망신을 많이 당했죠. 그때만 해도 미국 좀 기독교 정신이 좀 살아있을 있을 때였는데, 예. 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인도받는다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마귀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점집부터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악으로 인도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진리와 주의 빛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날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잘한 기도죠. 어디로 인도해달라는 겁니까? 그것들로 나를, 주의 거룩한 산으로 주의 장막들로 데려가게 하소서. 구약 성도에게 주의 거룩한 산 주의 장막들 하면 뭐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주의 성전이 주의 집 주의 장막들입니다. 본문의 정확한 교리적 예언적 의미는 천년왕국 때 주의 성전 주의 왕자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해달라는 기도예요. 역사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했죠. 바벨론 포로기 때 그랬고 디아스포라 때 그렇게 했고 뭐 쭉 이야기했고요. 대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 양들로 불리던 민족들 천년왕국에 태어난 시민들은 모두 이 기도를 할 겁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고 그것들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4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의 지극히 기쁨이 되신 하나님께 가리이다. 하나님께 가리이다. 참으로 하프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런 구절 보고 이제 다윗이 저작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프로 주를 찬양한다 이런 구절들. 뭐 나를 판단하셔서 이것도 이제 다윗의 시에 나오고 하니까 이 시편도 다윗이 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하시면 이 말은 알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를 받아서 주의 거룩한 산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 주시면 이 말이고, 그건 주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 갈 것이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가리다 했죠. 이것을 이제 역사로 보면 구약의 성전이고 예언적으로 보면 뭐죠? 천년왕국의 제단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성전이 만들어지죠. 에스겔에 나온 성전 있죠. 에스겔 성전이라고. 그게 천년왕국 성전입니다. 그 에스겔에 나온 성전과 제단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슬룹바벨 성전이 아니죠. 천년왕국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의 지극히 기쁨이 되신 하나님께 가리다. 그날의 왕국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야 됩니다. 땅의 모든 왕국은 주를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분 앞에 모여야 됩니다.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신 하나님께 가리다. 지극한 기쁨이 되신 하나님. 예. 하나님이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신다. 지극한 기쁨이 되신다. 다시 4절. 참으로 하프로 내가 주를 찬양하리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받는 성도들이 주 앞에서 할 일이 찬양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 우리가 드릴 영적 희생물입니다. 성경에 찬양의 희생물이란 말이 구약에 몇 번 나오죠. 히브리 13장 15절에 그 유명한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 말은 뭐죠? 찬양을 계속 희생물로 드리라 이거예요. 우리 왜 영적 희생물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니까.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우리 수의 열매니라. 여러분 오늘도 해야 될 일은 찬양의 희생물 드리는 겁니다. 5절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오 네오나. 그리고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는 내가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여전히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찬양할 것임이니라. 내가란 말 좀 뒤로 빼는 게 되겠다. 내가 그분을 여전히 찬양할 것이므로다. 이게 좀 낫겠네. 이는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여전히 내가 찬양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 42편에서 이미 5절 11절에 언급된 구절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같은 저자가 쓴 것으로 보게 되는 예가 이 구절에 있어요.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오 네오나. 이 말은 왜 너는 낙심하느냐, 낙심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뭐 이런 세상 보면 낙심이 되죠. 뭐 낙심할 필요 없다고. 이 성도들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지만 낙심할 까닭이 없습니다. 다시 그리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우리는 많은 일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왜 내가 내 혼이 말이죠. 혼이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내 몸 안에서 왜 내 속에서 몸을 말하고요. 혼이 왜 내 몸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이거예요. 해를 당할까봐 불안합니까? 재앙이나 피해나 손해가 클까봐 불안합니까? 뭔가 하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합니까? 낙심할 것도 불안해할 것도 없는데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일종의 책망입니다. 이 구절은 책망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낙심과 책망의 치료책이라고 그랬죠. 이게 답이에요. 인생의 근심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초조나 두려움, 낙심, 다양한 스트레스로 내가 짓눌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해결됩니다. 왜 그 문제로 지금 고생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구출자란 것은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뭐다? 해결자란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란 뜻이. 다시 5절. 이는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할 것임이라. 주께서는 내 얼굴에 건강이십니다.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로서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건강이시고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는 신뢰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두고 찬양함으로 우리는 불안해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얼굴이 상하고 피폐할 일도 없다는 거죠.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이 말은 뭐죠? 내 얼굴이 울그러지고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완전 초췌해지고 완전 그래 돼가지고 누가 봐도 앙상하고 야 얼굴이 시커멓고 저 사람 보니까 막 죽을 것 같네 이럴 일이 없다 이거죠. 크리스천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럴 일이 없어요. 왜?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자시고 주님께 맡기고 그럼 내 얼굴에 건강하시고 내 하나님 그분을 나는 뭐 한다? 여전히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하라고요. 금식하면서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잖아요. 그 말은 얼굴 피폐하게 깨져지하게 다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경건의 척도로 삼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얼굴에 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유도 있어야 되고요. 항상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과 이 현실이 괴리된 거거든요. 괴리됐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맞추어 나가야 돼요. 그 맞추어 나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돼요. 내가 겪는 이 현실, 내가 아는 이거 나의 주관적 지식, 그리고 내가 겪는 보이는 이 모든 것들, 나의 경험, 또 나의 느낌은 그냥 느낌일 뿐이지 팩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팩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만이 이 절대 기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주께 소망을 두면 내 얼굴에 건강하시고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항상 찬양하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잘 안 되는 분은 한번 해보면 돼요.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긍휼 베푸셔서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된 주의 말씀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잘 전달되고 잘 들려지고 믿음으로 잘 결합되고 또 마음에 쌓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이 현실이고 내가 보고 느끼는 건 내가 이 나의 주장, 나의 견해, 나의 생각, 나의 느낌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이 말씀이 참 권리있고 살아있고 효력있게 일하는 것을 모두가 체험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아버지는 세상보다 더 크신 분, 나보다 내 마음보다 더 크신 주님을 저희가 항상 모시고 참 우리 내 얼굴에 건강하시고 내 하나님이신 주를 계속해서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